요즘 우리 교회에 결혼식이 참 많이 있어요. 8월 달에는 우리 교회를 사임하셨지만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 아주 애틋한 도움을 주고 있는 우리 한승환 전사님의 결혼 예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우리 교회 지금 못 나오고 계시지만 강종희 장로님의 아들 강민철 군의 결혼식이 있었어요. 그리고 10월의 첫날 우리 김신석 군과 강신석이 아니고 김신석 군과 우리 맹예주 양의 결혼식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지인, 친지들의 결혼식도 많이 있고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결혼을 축하한다는 것이 부담일 수 있지만 또한 그것이 우리의 행복이고 우리의 꿈이고 미래인 줄로 압니다. 그런데 이 요즘 결혼식을 참석하면 왠지 마음이 허전해요. 결혼식을 하나님이 짝지어 주는 결혼식인데 하나님 없는 재미 위주의 결혼식이 왠지 가볍고 허전하기만 합니다. 여러분, 인류 최초의 결혼식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주례하에 맺어진 결혼식이 인류 최초의 결혼식이며 우리 인생은 그렇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배우자와 함께 일생을 시작하는 결혼 예식을 하나님의 대리자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맺어지는 거룩하고 성스러운 예식이 결혼식인 거예요. 근데 요즘 결혼식을 가보면 사회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 결혼식은 주례 없는 결혼식을 합니다. 이래요. 참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물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그럴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가정에서도 장로님, 권사님의 가정에서도 집사님의 가정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는 배우자와 하나님의 대리자 목회자의 주례하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축복의 말씀을 받고 축복기도 받는 결혼식인데 자기들의 추억을 위해서 재미있는 추억을 위해서 재미있는 이벤트를 넣은 그런 결혼식을 뭔가 좀 특이하고 독특한 결혼식을 해서 야, 참 너 세련됐다, 신세대다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싶어서 어떻게 하면 다른 애들, 다른 친구 결혼식보다 좀 더 독특하고 특이한 결혼식을 해볼까? 여기에 지금 유행처럼 젊은이들에게 결혼식이 그래서 결혼식이 희화화되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사정상 어쩔 수 없이 배우자의 종교가 달라서 배우자가 믿지 않아서 예배 드리는 결혼식을 할 수 없어서 이제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배우자를 정할 때는 그런 부분을 온전히 이렇게 합의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짝지어지는 예배, 맺어지는 예배가 결혼식이 되지 않겠는가. 요즘은 믿지 않은 가정에서도 요번에 우리 막내가 결혼을 하는데 우리 막내도 가만히 보니까 물론 우리 막내야 뭐 믿음이 좋으니까 이렇게 결혼 예배 드리는 것을 뭐 당연하게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요즘 이렇게 대세로 치루어지는 결혼식의 그런 부분을 많이 염두에 두려고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축복의 말씀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없는, 기도가 없는 결혼식은 결혼식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결혼을 할 때에는, 손주들이 결혼을 할 때에는 반드시 줄에 없는 결혼식이 아니라 줄에 있는 결혼식. 그러나 조금 세련되게 조금 이렇게 또 결혼하는 신랑 신부를 위해서 좋은 순서들, 여러 순서를 또 넣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반드시 축복의 말씀이 있고 그리고 축복의 기도가 있는 그런 예식을 반드시 치루어야 돼요. 그래서 혹여라도 믿지 않는 배우자를 만나서 양가가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하더라도 목회자의 목사님의 기도 순서 한 번이라도 넣고 축사 순서라도 한 번 넣고 그러니까 요즘 뭐 친구가 축사하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목사님의 축사를 받는 것은 아주 고리타분하게 하는가 봐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자, 여러분,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그리고 자랄 때 우리는 그 아이들을 보면서 아이들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 강민철 군의 결혼 청첩장을 보니까 참 특이하더라고요. 신랑 신부의 어릴 적 사진을 넣었어요. 이랬던 아이들이 이렇게 결혼식을 합니다. 이렇게 참 의미가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 부모님들이 어린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리고 어린아이가 자라갈 때 그 아이들을 보면서 그 아이들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하죠. 아이들이 자라면 어떤 모습일까?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배우자를 만나게 될까? 믿음의 부모라면 한 명도 빠짐없이 자신의 자녀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에서 우리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24장은 창세기 중에서 가장 긴 장을 가지고 있어요. 가장 긴 장이에요. 그래서 67절까지 있어요. 67절. 시편은 뭐 100절이 넘는 그런 시편도 있지만 창세기에서는 창세기 24장이 가장 긴 장이에요. 자, 인류 창조의 기사를 다루는 장도 이렇게 길지 않고 바벨탑 사건, 노아 방주 사건 이렇게 중요한 사건들을 기록한 장도 그렇게 길지 않은데 창세기 24장만 이렇게 유독 길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언약을 받았죠. 그리고 그 언약의 후손으로 이삭을 통해서 약속의 자녀들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창세기 24장은 영적으로 아주 중요한 그런 장인 것이죠.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오늘 창세기 24장에서 자기 아들 이삭의 결혼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의 결혼을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 부름에서부터,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말씀에서부터 생각을 해요. 7절 말씀해 보세요. 7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해 이르시기를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제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의 결혼을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약속 안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 부름 안에서 자기 아들 이삭의 결혼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자기 아들 이삭의 결혼을 너무도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죠. 자, 사라가 죽은 지 3년이 지났고 이삭의 나이는 40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고대 시대에 40살까지 결혼을 안 했다. 이것은 그냥 독신으로 살겠다 하는 것과 같은 일이에요. 벌써 40세면은 많은 자녀들을 낳을 그런 나이인데 이삭이 40살 될 때까지, 자, 25장 20절에 보세요. 한 장 넘기면 25장 20절에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삭이 40세에서야 결혼을 했어요. 40살 될 때까지 이삭은 결혼을 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나이 많은 자녀가 결혼을 안 하면 부모님들은 초조하죠. 마음이 초조합니다. 그런데 고대 시대에 그것도 하나님이 그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후손을 주겠다고 하였는데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이 40세가 되도록 결혼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아브라함의 마음이 초조했겠느냐. 그런데 아브라함이 40세가 될 때까지 자기 아들 이삭의 결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선 기록이 없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기 때문이에요. 약속 안에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초조하지 않아요. 초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저 이삭을 통해서 언약의 후손, 약속의 후손을 줄 것이다 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40세가 되어도 막 적극적으로, 과거 같으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안 주니까 자기 아내 사라가 자기 몸종 하가를 주어서 자식을 낳으시오 해서 누굴 낳았어요? 이스마엘을 낳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과거에 이렇게 조급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자기 아들 이삭이 40세가 되도록 제가 이번에 손주가 왔잖아요. 저기 손주. 이런 애가 제 손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쁘고 귀여울 수가 없어요. 예, 그런데 아까도 찬송을 못 부르겠다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예, 그런데 보세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후손이 그립겠어요. 그런데 이삭이 40세가 되도록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려. 왜?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이죠. 예. 하나님의 역사를 벗어나서 자기의 방법으로 하려고 하질 않아요. 그랬던 아브라함이 이삭이 40세가 되었을 때 갑자기 막 서둘러요. 자, 여러분 왜 그랬을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다. 포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이 성령으로 감동을 준 것이죠. 이렇게 해라. 성령으로 감동을 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성령이 감동하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아브라함이 이제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종을 불러서 명령을 하죠. 2절에 보세요.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무슨 종? 늙은 종. 오늘 제목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늙은 종. 영어로 써놨나요 제가? 한글로 써놨으니까 좀 읽어보세요. 자, 시작. 아브라함의 늙은 종. 자,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는 내가 거저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결혼하지 못한 이유, 그것은 그 주변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 자녀들과 결혼하지 못하도록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엄명하였고 이삭도 그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기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을 가나안을 정복해서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을 만들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의 딸들과 결혼을 하게 되어지면 가나안 족속을 점령할 수가 없고 오히려 가나안 족속들의 문화, 우상에게 정복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족속 딸 중에서 자기 아들의 배우자를 선택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자기 주변에 있는 족속들의 딸들과 결혼시킬 수 없으니까 배우자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감동하실 때 아브라함은 자기 종을 보내서 자기 며느리를 자기 이삭의 배우자를 구해오라고 보내는 것이죠. 자, 여러분, 자, 이 중차대한 일을 맡길 종이 누구인가? 참으로 중차대한 일이 아닐 수가 없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많고 많은 종들 중에서 늙은 종을 택했다나 늙은 종. 그런데 늙은 종은 늙은 종인데 자기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이라는 것이죠. 창세기 24장에는 아브라함의
종의 이름이 나오지 않고 그저 늙은 종이라 그래요. 늙은 종. 그런데 성서학자들은 또 우리들이 성경을 자세히 읽어봐도 그가 엘리에셀인 것을 짐작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15장에 보면 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엘리에셀을 아브라함이 자기의 상속자로 삼으려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나 어찌 되었든 창세기 24장은 그 늙은 종이 누구인지 그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다. 그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 종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집 모든 소유를 맡고 있다는 것과 그가 늙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은 모든 소유를 맡고 있을 만큼 믿을 수 있고 충성스럽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나이가 많다는 것은 아브라함과 오랜 세월 함께했고 그만큼 경험이 많은 지혜로운 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늙은 종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자켄입니다. 자켄이란 말은 원래 존경을 나타내는 칭호입니다. 턱 혹은 턱수염이라는 뜻을 가진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후대에는 장로라는 말로 번역이 되었고, 장로는 연세가 들어서 턱에는 흰 수염이 나 있고 존경받는 대상이었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일반 종이 아니라 존경받는 종이었다. 자, 아브라함이 이 늙은 종을 불러서 아주 귀한 임무를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세상에서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야말로 그 가문에 흥망성쇠가 달려있는 것이죠. 자, 우리 주변에 가정들을 보면 배우자를 잘못 만났을 때 가정이 뿌리쳐 흔들립니다. 그러나 배우자를 잘 만났을 때 그 가정이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희 목회들 중에서도 젊었을 때 아주 유망한 그런 전도사님이었는데 어찌 되었는지 목회를 하면서, 목사가 되어 목회를 하면서 목회가 늘 흔들리고 이런 분들을 봐요. 그리고 보면 배우자가 문제가 있어요. 물론 본인도 문제가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목회를 잘 하시는 분들을 보면 아주 배우자들이 믿음이 좋고 현명하고 그런 것을 봅니다. 인품들이 좋고. 자,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배우자를 만난다고 하는 것은 그 인생에 흥망성쇠가 달려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브라함은 거기다가 100세에 얻은 약속의 자녀가 바로 이삭이죠. 자, 그런 이삭의 배우자를 40년 동안이나 배우자를 선택하지 않다가 이제 40세가 되어서 배우자를 선택하는 이 중체대한 일에 바로 그 늙은 종에게 전권을 맡겨서 그 일을 명령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늙은 종을 얼마나 신임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늙은 종이 평상시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충성스러웠으면 이렇게 전권을 맡길 수가 있었을까.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 지리상으로 팔레스타인에서 메소포타미아, 가나안 땅에서 그 하란, 갈대아우로 그 지역까지 거리가 약 1000km래요. 1000km.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가 몇 킬로인가 하면 325km예요. 325km. 그럼 얼마나 먼 거리예요? 1000km. 3배니까 3배. 아브라함이 길을 떠날 때 낙타 10필에다가 금은보화를 가득 실려서 종들과 함께, 다른 종들과 함께 간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한 달 이상을 걸려서 가야 하는 그런 거리. 여러분, 고대 시대에
길이 제대로 닦여져 있지도 않고 치안이 좋은 때도 아니고 얼마나 많은 강도들이 들끓는 그런 때인데 그 먼 거리를 그 긴 시간을 통해서 보낼 때에 아브라함이 최고로 믿을 수 있는 종을 아브라함이 선택을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누구보다도 사람들이 가까운 사람에게 인정받고 산다는 것은 참으로 보람 있고 행복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반대로 가까운 사람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죠. 배우자에게 인정받지 못할 때 가장 마음이 심하고 부모에게, 자식에게, 형제에게 인정받지 못할 때 마음의 상처가 크고 우울해지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가까운 사람부터 인정해 주려고 기도하며 노력해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에게 인정을 받는다라고 할 때 행복해지는 거예요. 안에 있는 시너지가 막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내 주변 사람들 인정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식을 인정해 주고 배우자를 인정해 주고 부모를, 자식을 인정해 준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자, 여러분, 주인 아브라함에게 이 막중한 사명을 맡은 늙은 종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부담이 됐을까? 행복했을까? 물론 부담도 되지요만은,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이 인정한 종이라면 그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 또 그 부담을 넘어서는 사명감과 그 부담을 넘어서는 주인에게 맡겨지는 일에 대한 감사가 있는 종인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일을 맡길 때 그 사람이 그 일을 하기를 싫어하고 부담스러워하고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일을 맡길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내 주인이 내게 이렇게 중차대한 일을 맡기는구나, 얼마나 행복했을까. 오늘 오후에 오셔서 말씀 전하시는 남궁진 목사님, 7년 전에 오셔서 한번 말씀을 전해서 제가 잠깐 소개를 드렸는데,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다녔던 교회예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다녔던 교회인데, 가만히 이렇게 연수를 그 형이 연수를 계산해 보더니 내가 그 성원교회를 자네보다 1년 먼저 왔네. 1년. 그러니까 거의 동시에 온 거네. 근데 제가 그 형이라고 하는 존재를 의식한 것이 중학교 때부터예요. 저보다 5살 많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중학교 때 그분은 고등학생이었죠. 그런데 이 고등학교 때부터 이분이 교회에서 교회 주보, 주일학교 주보를 다 이 가리방으로 긁어서 철필로 가리방에 기름종이를 철판 위에 올려놓고, 그리고 철필로 긁어 구멍이 이렇게 글씨 구멍이 뚫리잖아요. 그럼 이제 등삭에다 올려놓고 잉크를 이렇게 등산을 하는 그런 주보를 했어요. 그 제가 그 형이 너무 좋아서 맨날 그 형 곁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형이 조금씩 자기가 하는 일을 저한테 가르치더라고요. 그래서 그 형이 이제 쓰면 저는 옆에서 등산을 하고. 그런데 이분이 아주 명필이에요. 명필. 보통 명필이 아닙니다. 청년 때에 저 을지로 도장 파는 집에서 한문을 붓글씨로 이렇게 한문을 써줄 정도로 이렇게 아주 명필이에요. 명필. 그런데 저는 글씨를 별로 못 썼어요. 그런데 이 철필에 넣어놓고 철판에다가 이 철필로 쓰는 그 글씨는 딱딱 각이 져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가 계속 쓰다 보면 글씨에 체가 잡혀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그때 당시 글씨를 잘 써요. 군대 갔을 때 제가 이제 대대에서 훈련을 마치고 연대로 가는데, 연대 인사과에서 저를
스카우트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현대인사가에서. 근데 제가 군정주특기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연대군정이 안 됩니다. 이게 군정주특기 때문에 못 보냅니다. 그래서 연대인사과를 안 가고 대대군정으로 갔는데 그래서 저도 글씨를 잘 썼어요. 지금은 막 아무렇게나 쓰지만. 자, 그런데 그래서 어릴 적 말이에요. 그 형하고 그 형이 결혼한 그 이성봉 목사님의 따님 영미, 이영미하고 지금 사모님이 됐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목회하고 계신데 여름성경학교가 되면 3개월을 여름성경학교 준비를 해요. 주일 학생 수가 막 한 300명 되니까. 그래서 유치부 여름성경학교 일주일, 초등부 유년부 여름성경학교 일주일, 초등부 여름성경학교 일주일 이렇게 해요. 그럼 300여 명이나 되는 아이들의 핸드북, 명찰, 또 교구, 교재 이걸 다 등사를 해서 만드니까 300명의 애들이 온다고 생각하면 500권을 만들어야 돼요. 왔다 갔다 하는 애들까지 하면. 그러니까 3개월 이상을 뭐 그 전부터 한 6개월 전부터 이제 성경학교 강습회가 있어서 강습회를 가서 강습을 받고 자체 강습을 하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교재를 만들고 하는 것이 3개월이 걸려요. 그 목사님하고 그 목사님 딸하고 저하고 셋이서 그렇게 준비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 그 목사님이 요청하셔서 그 목사님을 모시고 그 목사님의 장인이시고 또 그 목사님이나 저의 영적인 멘토인 이성봉 목사님이 그 광릉 수목원 근처에 광릉 그 묘원이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 이제 갔는데 7년 전에 갔을 때는 막 그냥 완전히 그냥 흙길이었는데 잘 아스팔트로 조성이 되고 잔디가 조성이 돼서 아주 공원 묘지가 잘 조성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걸어서 올라가고 내려오면서 대화를 하는데 그분이 이래요. 그대나 나나 참 오랜 세월 목회했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목사님이 저보다 5살 많으니까 조금 있으면 은퇴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은퇴를 해도 여한이 없어. 내가 조금 늦게 안수를 받았지만 그러나 나는 너무 오래 목회를 생각했다고 생각을 해. 그대도 마찬가지지. 그래서 그분하고 저하고 어릴 적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맞아요. 저는 중학교 때 대신방을 했어요. 학생의 대신방을 중학교 때 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보니까 목사님이 대신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학생도 대신방을 해야지.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책을 들고 우리 학생들 집에 가면 나이 드신 권사님이 방석을 깔아놓고 예배상을 놓고 예배를 받는 거예요. 중학생한테 예배를 받는 거예요. 제가 가서 축복기도 해드리고 왜냐하면 저는 어릴 적부터 나는 주의 종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런 소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주의 종이니까.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자네나 나는 그분은 그렇게 했죠. 그대나 나는 정말 일평생 목회를 했지. 그러니 무슨 여한이 있겠는가. 그런 말씀을 하셔요. 자, 여러분 진심으로 충성스러운 사람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어떤 일을 맡겨보았을 때 알 수가 있습니다. 진정 충성스러운 사람은 어떤 일이 주어질 때 감사하고 자신을 인정하고 자신에게 일을 맡겨주었다는 것에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죠.
자, 여러분,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종으로서의 분명한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의 집에 가서 리브가의 어른들에게, 오빠, 어머니에게 자기를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는가 하면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라고 한마디 하고는 자기에 대한 다른 소개를 하지 않아요. 자기의 명함, 자기의 스펙, 내가 우리 주인의 집에서 이러이러한 일을 했고 이러이러한 일을 했습니다. 이러이러한 지위에 있습니다. 이런 자기 명함, 자기 스펙을 소개하지 않아요.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오직 자신의 주인 아브라함이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떻게 축복하셨는지 하나님과 아브라함에 대해서만 증거를 합니다. 그리고 주인이 자기에게 주신 그 역사적인 일을 다 마친 후에도 공치사를 하지 않아요. 내가 이런 일을 했는데 라고 자기를 나타내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이름이 창대케 되었지만 아브라함의 종의 이름은, 이 늙은 종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 종으로서의 정체성이 분명했기 때문이죠. 바울도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자신을 깊이 발견했을 때 누구보다도 뛰어난 일을 하고서도 내가 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을 할 따름이죠. 자,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도하심을 바라는 신앙인이었습니다. 자기의 일을 감당할 때 이 종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동양에서 결혼은 일륜지 대사, 일륜지 대사란 사람이 살아가면서 하는 일 중에 가장 큰 일이라는 뜻이죠. 서양에서는 바다에 나갈 때는 한 번 기도하고 전쟁에 나갈 때는 2번 기도하고 결혼할 때는 3번 기도하라, 그러는 말이 있어요. 자, 여러분, 그래서 기도 없는 결혼식을 하면 안 돼요. 꼭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결혼식을 치러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래서 늙은 종은 이삭의 배우자를 중매하기 위해서, 주인이 맡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훌륭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훌륭한 아버지가 되고 좋은 어머니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비록 세상에서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높이 평가하시는 인생을 살아가려면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돼, 기도. 옛날 여인들은 남자의 소유물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서 온 세상을 비추는 달 같은 아름다운 여인들의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 모두 기도의 여인들입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파사 제국의 에스더. 여러분, 모두가 기도하는 여인들이에요. 기도하는 여인들. 내 삶을 기도라고 하는 장식품으로 인생을 꾸민다면 그 인생은 빛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찾아오셔서 축복하시는 위대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인생은 빛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돼요. 저희 교회는 새벽 기도가 수요 기도, 금요일 기도보다 더 많아요. 외부에서 다른 교회에서 오는 새벽 기도 오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참 부끄럽기도 하고 그럴 때가 많은데,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그 다른 교회에서 오시는, 각기 다 다른 교회에서는 3분 권사님이 극동 아파트에서 오시는데 하루도 빠지지 않아요. 병원에 수술하고 그럴 때만 이제 못 오시지 3분이 꼭 오셔요. 그래서 우리 새벽기도 오면 제가 이제 목양에서 딱 올라오면 저 그 스위치 옆에 있다가 불 켜는 사람이 하현정 권사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필동교회 권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느 날 이제 그 지난번에 명절 때 자기가 못 나오겠으니까 저 뒤에서 기도하시는 최은주 집사님이라고 하는 다른 교회 집사님인데 그분에게 부탁을 했는가 봐요. 그분이 항상 저 뒤에 왔는데 여기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하현정 권사님이 그분에게 부탁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불을 켜는 분이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에요. 남의 교인이 와도 불 켜줘요.
예? 자, 여러분, 어떤 집사님이 그 최은지 집사님이 저 뒤에서 기도를 새벽 예배가 5시 20분이나 5시 25분에 마치는데 6시 반까지 기도를 하셔요. 항상 제일 늦게까지 기도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그 집사님의 애들이 뭔가 잘못됐나 이렇게 생각했대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다 공부들 잘해요. 예? 공부들 잘해요. 좋은 학교를 다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 자녀들을 위해서 그분이 헌금을 내는 헌금의 봉투에 적힌 기도 제목이 다 자녀들을 위한 기도예요. 예?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빛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이 빛나기를 원한다면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축복을 비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자신이 받은 사명을 가장 귀히 여기는 충성스러운 종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경배하며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신앙이었습니다. 마치 하나님은 한 폭의 그림처럼 아브라함의 종의 모습을 창세기 24장에 담아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런 아브라함의 늙은 종과 같은 종들이 있어요. 노종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창세기 24장에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아브라함의 종의 모습을 새겨 넣은 것처럼 우리의 가슴 속에 새겨 넣어지는 귀한 종들이 있잖아요. 귀한 종들. 자기의 일평생을 바쳐서 주님의 몸된 제단 구석구석을 청소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헌신하는 늙은 종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자녀들의 가슴 속에 이런 아브라함의 노종처럼 아름답게 새겨지는 한국교회사의 삼도교회사에 아름답게 세워지는 행복한 종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